그 아래 보면은 바울의 걱정은 항상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은 아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로마에까지 가도록 계속해서 교회 세우는 일만 감당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끝까지 교회에서 사방에 교회를 세우고 또 거기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가도 또 점검하고 그랬던 분이 이 사도 바울이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을 닫는 교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미국에 지금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듯이 세계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교회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좀 우리 교회도 더욱더 부흥돼서 계속해서 파송해서 교회 또 세우고, 서울에도 세우고 부산에도 세우고, 또 아니면은 작은 교회, 힘든 교회들, 그죠? 안 되면 말지 하는 그런 교회 말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그런 교회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물질 또 인력 이런 것들이라도 좀 도와주고, 아니면 서로 기도의 동역자로 해서 같은 시간에 같이 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들이 세우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교회 하나 없어질 때마다 마귀는 그때마다 잔치를 하죠.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마귀는 비상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더욱더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가져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맨 위를 그냥 다시 보게 되면 교회가 해야 할 일, 교회에 맡겨진 사명,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다시 보죠. 이왕에 시작.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뭐 하기 위해서? 교회의 덕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더 풍성할 것을 구하라고, 풍성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라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물질, 건강, 사람 이런 것들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는데 왜 허락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첫 번째는 진리의 복음을 수호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성경의 권위, 이 성경의 권위를 수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고, 두 번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성경에 대해서 꼭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의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이 진리, 이 복음을 계속해서 수호해 나가는데 앞장에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교회가 할 일, 땅끝까지 전도죠.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오직 예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 것, 이게 땅끝까지 전도하는 그 사명 중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들의 가치, 이 가치는 우리가 말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해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택한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전도를 하고 왔죠. 오늘도 전도를 하고 왔지만 제가 늘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100명을 만나서 99명이 정말 그 전도지를 다 찢어버리고 99명이 싫은 소리를 하고 한 사람이 전도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도지 한 사람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기쁘게 받고 예수를 믿을 수도 있거니와, 꼭 전도지를 아이고 수고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사람이 꼭 전도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전도지를 받으면서 욕을 해야 되는 사람이 또 나중에 예수 믿을지도 그건 모르는 겁니다. 사람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내가 누구를 말하든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누가 예수를 믿을지 모른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면
조금 더 우리가 더 편하게 전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혹시 나한테 해코지가 온다 할지라도 저 사람 결국 저러다가 하나님 앞에 한 대 맞고 예수 믿지, 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점잖게 돌아오면 좋지만 그렇다 이거죠.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땅 끝까지 전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세 번째, 이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우편의 강도에 대한 이해까지 드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말씀을 올립니다. 영원한 천국 소망. 이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됩니다. 병이 나을 것입니다. 사업장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포하지만 거기에 더 프로테이지가 집중이 되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발판으로 삼아서 어디를 목표를 두냐면 영원한 천국을 목표를 두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무병하고 살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그렇다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저버리면 그거는 큰일 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리고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에 대한 자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결국 이 첫 번째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세상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지금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앞으로 서울서 부산까지 2040년대가 되면 5분이면 간다나 15분이면 간다나 런던까지 2시간이면 간다나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달나라를 1시간 만에 간다든지 런던을 20분 만에 간다든지 서울서 부산을 5분이나 10분에 가는 것과 가정이 피폐해지고 자녀들이 탈선하고 부부간에 사랑이 없고 이웃간에 담이 있고 그렇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말이죠. 옛날같이 이사 오면은 그래도 빈대떡이라도 해서 부침개라도 해가지고 호박전이라도 해서 우리 이사 왔습니다 이렇게 갖다 주면은 그게 사랑이 있었고 그랬어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잘 알든 모르든 길거리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예전엔 눈이 오면은요 너나 할 것이 나서 내 집 앞뿐만이 아니라 다 나가서 길가까지 마당 쓸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걸 왜 내가 왜 그걸 해? 정수부는 월급 우리 세금으로 주는데 이런 심보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심성들을 갖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도가 물에 잠긴 몇 년도에는 제주도까지 물에 잠길 일이 생긴다 그런 뉴스도 저는 봤어요. 여러분들도 다 봤겠죠. 북극에서 다 빙하가 녹아내리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은 몇 년도 잴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아침에라도 폐허가 될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40일 동안 비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라산 꼭대기에 있던 그 방주가 두둥실 떠버려 버렸잖아요. 그렇게 비가 오고 나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그 터키에서 그 지진 계속 여진이 있고 또 비가 또 온다며요. 비가 계속 와가지고 그 지진 나서 복구도 못하는데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난리 나는데 이게 참 저주 아닌 저주죠. 우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남의 나라 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진이 터키만 일어납니까? 일본도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일어나요. 비가 터키만 옵니까? 우리나라도 오고 미국도 오고 일본도 오고 다 옵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얼마만큼 세냐 약하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그쪽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저런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길을 가면서 교통사고 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저게 남의 일입니까? 우리 일이에요. 코로나로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게 남의 일입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서 내 일로 돌아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중소기업들이 무너지고 대기업들도 휘청거리고 계속해서 적자에 허덕이고 가게 문을 닫는 데가 지금 수두룩합니다. 빚을 못 갚아가지고 난리. 지금 오늘 뉴스 이렇게 살짝 서치해 보니까 지금 은행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숨을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밑에서 밑둥이 지금 다 썩어져 가지고 은행이
은행이 지금 다 완전히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를 정도로 지금 은행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은행, 한국은행, 유럽은행 다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지금 표시만 안 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들 속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랍니까? 하나님이 한번 손대면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하지만, 여기 뭐 진링 원사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지만 이 뇌 속에 요 조그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 하나만 들어가면 우리 헷가닥 도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도는 거. 근데 또 아무리 큰 질병이라 할지라도 정말 어떤 한 부분만 살짝만 만져도 치료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을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오늘 주어진 하루 오늘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리다 내일 내가 주님 앞에 불려갈 수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부모가 먼저 죽는 것도 아니에요. 형하고 동생하고 나이가 차이 있다고 해서 형이 먼저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뱃속에서 태아에 사망을 당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나와서 7살, 8살 되는데 불의의 사고로 숨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좀 가정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때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한 40대가 돼서 한참 이제는 정말 좀 즐기면서 살려고 할 때 그때 이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5, 60대를 고생해서 이제 한 60, 70대 돼서 이제는 내가 좀 안전하게 살 수 있겠지 하고 그럴 때 그 사람의 이름이 묘비에 적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재수 없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당할 수 있는 다 우리 바로 옆에 일입니다. 그리고 내 피부로 닿는 그런 일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좋아지는 세계, 빠른 세계, 그리고 점점 지식으로 충만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정적인 것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직선적인 것, 즉 다시 말해서 아주 고딕화된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챗 GPT인가요? 그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가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뭐 그려줘 그러면 다 그려줘요. 어떤 목사님이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요번에 부활절에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도 조금 더 특이한 설교를 한번 부탁한다. 그랬더니 설교문이 A4 용지로 몇 장이 쫙 나오는데 읽어보니까 웬만한 목사님 설교보다 더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다 물어보니까 뭐 신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덕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신앙 말씀 많이 봐야 되고, 이런 답이 줄줄줄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별의별 대답을 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 좋아지는 것 같지만 사람은 점점 로봇화 되어가고 사람이 따라가지 못할 때 이 사람의 뇌는 돌게 마련인 것입니다. 사람은 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정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 고딕화돼서 살게 되면은 이 아날로그적으로 살지 않고 디지털화해서 살게 되면요, 이 사람은 이 정신이 돌아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요, 알지 못하는 병이 생기고요, 사람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층 빌딩에서 살면 뭐하며, 넓은 평수집에서 살면 뭐하고, 통장에 잔고에 돈이 있으면 뭐하며, 해외여행을 연례 행사로 다니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첫 번째 보면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끝없는 영적 전투 속에서 지금 계속 영적 전투가 지금 점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점점 치열해집니다. 이것은 마귀의 종말 시대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오늘도 이전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을 희석시키고, 신앙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그냥 되는 대로 믿고 그저 열심히 하지 않고
나름대로 평안하게 믿는 사람은 마귀가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한 번만 살짝 건드리면 쓰러지기 때문에 마귀가 굳이 거기에 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열심을 내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대로 살기로 애쓰는 그런 이들에게는 마귀가 첨예하게 달려들죠. 여러분에게 시험이 들 일이 생긴다든지 엉뚱한 괴로움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마귀가 그래도 나를 인정을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만 인정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한테도 인정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역설적입니다. 마귀한테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마귀한테 인정받은 줄로 믿습니다. 인정받아야 돼. 마귀가 성광교회 하면 네가 좀 대신 가면 안 되겠냐? 나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네가 좀 대신 가라. 나 안 갈래. 이 정도 그래도 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건 진짜 으뜸 가는 교회죠. 저는 그런 교회가 지금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교회만 생각하면 마귀가 그냥 이가 갈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지 그냥 가자니 그렇고 안 가자니 그렇고 마귀가 그런 마귀의 대상자가 되는 교회가 이 땅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그런 대열에 들어가야 되죠. 우리 성도들도 그런 대열에 그래도 들어가야 어디서 그래도 예수 믿었다 소리 하죠. 그저 좀 억울하지만 2000년 전에 혹은 500년 전에 혹은 아니면 6.25 때나 일제시대 때 같은데 억울하게 목 베어 죽는다든지 화형을 당한다든지 그런 대열에 한번 들어가는 정도의 신앙이 한번 될 수 있는 그런 다짐이라도 해봐야지요. 아멘. 그런 다짐을 해야 그래도 예수 믿었다, 나는 교회 다녔다, 그래도 그런 소리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그마한 일에 넘어지고 조그마한 힘든 일에 난 근데 참 희한한 게 조그마한 일이 일어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요, 교회부터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 참 희한해요. 네? 아니 자기가 배고픈 거지 왜 교회를 안 오냐고. 자기가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면 스트레스 받으면 되지 왜 교회를 안 오냐고. 옆에 김 집사님이 싫으면은 김 집사님이 싫으면은 원수로 사랑하라 했으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왜 교회를 안 오냐 이거죠.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달려들고 있어요. 그런 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알고 싸운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죠. 마귀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뭐와 같다? 거품과 같다. 거품은 별거 아닙니다. 가만히 누워있는 자는 사람에게 거품이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그 거품 때문에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조금만 살아있어서 거품만 이렇게 걷어낼 힘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없단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살고 죽고는 잠깐 찰나 약간의 어떤 마음의 전환 속에서 살고 죽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생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전투를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달려듭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근데 철로 역정을 보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길을 가야 되는데 목표를 향해 가야 되는데 사자가 있어서 갈 수가 없는 거죠. 사자가 막 그냥 수십 마리가 있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사자를 보니까 목덜미를 해놨는데 이쪽 양쪽에서 사자가 있는데 달려들으면 어디까지 달려드냐, 내가 겨우 지나갈 만큼까지만 딱 달려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왔다 갔다 비틀거리고 술 취지만 않으면, 정신줄만 놓치지만 않으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매지만 않으면 할까 말까 하지 않고 정확하게 길을 보고 정확하게 앞만 보고 똑바로 일직선으로 가면 사자가 바로 옆에까지 오지만 나를 물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자들이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 죄가 관영해져 가는데, 저는 신앙에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나 아니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나 또 우리가 생활 가운데 성장되는 것이나 그런 관점을 세 가지로 한번 논해보는데, 첫 번째는 아주 평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그리고 일생 사는 동안 별일이 없는 그런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제가 생기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제가 생겼는데, 엄청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TV 보니까 그 이지선인가요? TV에서 나왔죠? 얼굴이 그냥 김지선이야, 이지선. 얼굴이 탁, 이제 벌써 그게 한 2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꽤 이제 된 거죠. 그때 대학생 때인데, 그 음주운전 갤로퍼 차량에 가서 들이받는 바람에 차에서 불이 나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수술하는데 뭐 9달이 걸렸대나, 그 화상 수술하러 일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살을 제일 아픈 게 이 화상 수술이랍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감쪽까지 고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도 얼굴이 자기 자신이 자기가 얼굴을 봐도 흉측할 정도로 그런 얼굴인데 남들 같으면 자살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생을 포기한다든지. 하나님 아주 신실하게 예수를 믿은 처녀입니다. 얼굴도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했으나 그는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한쪽에서는 울면서, 한쪽에서는 정말 속상해가면서, 한쪽에서는 정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도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면서 굳이 자라와서 자기가 책도 써내고, 그리고 병중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차서전과 같이 만들면서 TV에도 나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엄청난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죠. 환자들이 보면서 야, 저런 처녀도, 지금 아직 나이 어린 저런 처녀도 저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사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뻔했다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평안한 단계로 계속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자꾸 죄가 쌓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한 대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엎드리면요, 치료해줘요. 근데 그게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다.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억울하지만 그 낮은 자리에서, 가난하면 가난한 자리, 병들면 병든 자리, 아니면은 힘들면 힘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진압이라고 할까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단계까지 가고 싶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신앙 있는 자를 그렇게 정말 힘든 자리까지 가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회개한답시고 한 번 회개하고 똑같은 죄를 번복지면서 결국 하나님이 그 처참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자리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죄와 관련된 것이고,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또 응답을 못 해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회복되는 단계까지 가야지. 회복 안 시켜주고 거기서 그냥 너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그 자리에서 너는 나한테 영광 돌리며 살아라 라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은 좋아지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의 가치. 인간의 가치는 첫 번째는 존귀한 가치죠. 그 다음에 인간은 분명히 영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입니다. 이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대로 인간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저기 서 있는 소나무도 500년, 1000년을 살아요. 사람이 7, 80년, 100년 살고 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루 1분 1초를 하나님과 관계되게 중요한 시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많은 기적도 일으키고 병자도 살리시고 또 그리고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그 일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외톨이와 같이 있다면 이건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내가 평안하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어떤 일하심 속에, 의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축복받고 응답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늘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같이 가야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같이 가야지.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는 다른 일을 한다든지, 하나님은 지금 A라는 일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B라는 일을 한다게 된다면 그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그리고 정말 환상을 보고 기적이 일어나고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병도 고쳤는데요, 제가 권능으로 능력도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쳤는데,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너 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서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너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한 게 아니야, 그렇게 된 것입니다.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네 환경에 주어진 대로 하고 너 형편 따라 살았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았어라고 딱 잘라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거기서 저쪽에서 성경 봤어요. 그건 나하고 관계없어. 내가 저쪽에서 그래도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내 교회는 못 갔지만 전도하고 있었는데 그건 나하고 관계없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 교회도 글로 들어가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의 종은 항상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세 번째,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에덴의 회복입니다. 이거는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함께 하겠다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오죽하면 오늘 낮에 말씀과 같이 나는 포도나무다, 나랑 붙어있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살 자들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고, 이걸 강력하게 우리 심령 속에 각인해야 돼요. 이거 각인되지 않으면 신앙은 언제든지 흔들립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의 시민권,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준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믿음은 아무리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도 흔들려 버린단 말입니다.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가 병든 자를 고쳐준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매일 양식에도 나갔죠. 내가 사업장에 축복받았다고 믿음이 안 흔들린다? 그런 거 없습니다.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면 절대 믿음이 안 흔들린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안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안 흔들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믿음이 안 흔들리는 것이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나와의 무슨 관계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믿음이 안 흔들리는 것이지, 눈으로 보이는 현상 가지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건 쉽지 않습니다. 그건 다 흔들려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본질적인 것들이 추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 밑에 교회의 충만을 알라, 그리고 누려라 그랬어요. 이 누린다는 것은 세상을 능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심성을 우리가 그대로 갖는 것인데, 여기 밑에 보면 교회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넓이, 깊이, 높이를 경험하는 곳이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교회 안에는 세상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물질의 복도 주셔요. 이삭과 같이 100배의 복도 있습니다. 건강의 복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어요. 지혜도 주십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하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권세도 주셔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음과 동시에 세상에 없는 것조차도 교회 안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것들을 교회에서 맛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이 교회가 어마어마한 곳이고 이 교회가 굉장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교회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체험이 오늘 또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거 부모의 사랑, 이건 내가 친구의 사랑, 이거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예수의 사랑이 정말 큰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그런 중압도 아니고 압박도 아닌 그 나를 몰아치는 그런 사랑을 한번 느끼고,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꼭 잡고 가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정말 더 하나님의 깊은 것, 더 하나님의 높은 것, 더 하나님의 넓으신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밑에 말씀을 드리죠. 이 충만의 비밀은 첫째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 떨어지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나는 교회 세우는 자다. 아멘. 나는 교회 세우는 자다. 나는 교회의 한 모퉁이를 내가 분명히 감당한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그리고 깊은 것을 체험하게, 그리고 알지 못하는 넓은 것들을 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교회를 자랑할 수 있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우리 일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 세대까지 교회를 이어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세 가지 중 마지막 것, 교회가 해야 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치는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신앙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넓이나 깊이나 높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모두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교회의 비밀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만, 교회를 통하여서만 알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